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못 읽으면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오해이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대충 읽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은 육체에 장애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의 성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법이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거룩하고 성별된, 구별된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거룩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지금 들으면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하는 중요하고 정확하게 해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별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과 차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차별은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구별은 상황에 의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나누는 것.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21장 21절과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으므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장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지성물이나 성물을 이들에게 먹게 하셨습니까? 못 먹게 하셨습니까? 먹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사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성별하고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여러 가지 장애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제단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셨는데 육체의 장애는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장애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이상한 새 갈고리를 그냥 해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고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이것은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육신은 온전하지만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만 그 기준을 삼는다면 아마 더러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인가 질문한다면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정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장애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장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가 익숙해져서 죄악이 만연해지는 것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태어났을까요? 물론 죄인으로 태어났죠. 하지만 이들이 아버지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아마 교육을 받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아마 그들이 깨닫고 처음에는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익숙해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아주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겠지. 하나님 이것도 넘어가셨는데 이러면서 점점 더 그 마음에 죄악이 만연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경고하십니다. 2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9절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22장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의 성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는가, 누가 먹지 못하는가를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다시 말해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은혜가 계속해서 죄악이 만연해져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로 말씀하시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육신으로 멀쩡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잘나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은혜로 주셨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희석되어지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각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